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힘주심이 없다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 많고 건강할 때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오니,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몰아내 주옵시고, 주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오늘도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과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이 구조 자체가 2장 13절에서 바로 오늘 7장 5절이 연결이 되고, 그럼 그 사이에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참 사도가 맞다, 내가 참 하나님의 일꾼이 맞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내용들이 그 사이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바울은 드로아로, 자신이 드로아에 갔는데 그곳에서 디도를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심령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다가 디도를 기다렸는데 오지 못해서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장 13절 14절에서 7장 5절로 딱 붙여버리면 이야기가 진행이 이제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이 자기의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가운데 필요한, 자신이 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사이에 들어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2장 13절에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하죠. 근데 7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연결이 돼버리죠.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육체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영과 육 모두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 이유는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사방으로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선 바울이 왜 마게도냐로 갔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설교 앞부분에서 이미 이 부분을 다뤘는데 한참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이 바울이 원래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요.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알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획을 변경하여서 남쪽에 있는 고린도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이 바울이 아니 우리한테 오겠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갔느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의아해하면서 이 바울을 오해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도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를 비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처럼 계획을 변경한 이유,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 해놓고 가지 않고 드로아로 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계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근심하는 사람과 부딪힐 것이 분명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잘 들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바울에게 반항하고 대항하면 그 근심하는 자와 또한 그의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분란을 일으킬 것이 뻔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 일을 염려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이 근심하는 자를 처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교회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갈 계획을 변경하여서 드로아로 갔던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고린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여행을 취소하고 다른 드로아로 갔던 것이죠. 대신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편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하는 자를 너희가 잘 해결해야 된다, 이 내용을 담은 편지를 디도에게 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디도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겠죠.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는데도 그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못했다.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서 그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근데 디도를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시간 내에, 약속한 시간 내에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디도가 만약 이제 시간 안에 디도가 이 드로아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러면 마게도냐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태에서 마게도냐에 도착했고 거기서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디도를 통해 듣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이처럼 지쳐있는 바울에게 마게도냐에서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만으로도 지금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었는데 지금 도착한 이 마게도냐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는데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전하는 바울에게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짓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해서 핍박을 하였어요. 이방인들은 바울이 미련하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여 핍박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울의 편이 없었어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하나님 편에 서자 세상은 그에게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핍박이 참 성도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와 똑같은 편인데 다른 편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야, 내가 참 성도가 맞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복되다, 복되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환난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질질대로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셨는데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던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건들, 기적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너무나 가시밭길이었어요.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피난길을 계속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위로를 준 것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 다윗은 큰 위로를 얻게 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환난을 받았는데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또한 동역자인 실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혼자서 사역을 했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혼자 갇혀 있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실라라는 귀한 동역자가 있어서 그들은 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옆에 동역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위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위로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낙심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낙심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기다리신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의 도구로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또 아무 말 없이 그저 성도의 말을 들어주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디도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디도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이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이 바울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크게 기쁘게 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를 바울에게 전하였어. 무엇보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모했어요. 바울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이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꺾지 못했어. 사모함이 있었다. 디도가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애통해하였어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슬퍼하였던 거예요. 애통함이 있었어. 또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열심을 가졌어.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내용인데, 디도를 통해 받은 편지를 받고는 그 편지의 내용대로 순종을 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고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금 디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의 이러한 보고는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주었어요. 바울이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 디도를 통해 위로를 주시고 그가 전한 고린도 교회 소식을 통해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환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는 삶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좀 이 어려운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힘든 게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환난이 없는 삶을 우리는 꿈꾸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한 번 했는데 다 응답된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응답을 받는다,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어려움이 그냥 없어진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인생은 환난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환난의 연속일 때가 많아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환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도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고난, 환난은 우리 성도에게서는 그저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하나의 또한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경 어딜 봐도 너희가 기도하며 환난을 다 없애주겠다, 너희의 삶에 환난을 다 치워주겠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으로부터 졸업한다, 이런 말 없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하는 의문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에만 완전히 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 주실 때, 그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의 삶을 통과해야 됐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됐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문제가 풀릴 거예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다 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위로와 기쁨이 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을 환난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환난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편안할 텐데, 근데 환난이 없으면 기쁨, 위로, 이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 일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울, 지칠 대로 지친 영과 육이 다 지쳐 탈진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당하는 환난, 고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환난과 고난을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길 위로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환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왕으로 주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서 온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또한 일터에 있을 때,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